말씀 보따리 예언자의 세계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계속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예언자의 세계에 또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함께 할 때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5년도 말씀 보따리 겨울 말씀 보따리 두 번째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할 텐데요. 제목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시편을 빼고 가장 장수가 많은 책이 바로 이제 이사야예요. 66장이죠. 저희가 이제 SBS라고 성경 연구 과정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한 장에 한 장씩, 그러니까 1장이면 뭐 5장짜리 책이면 차트를 5개를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에다가 한 장에 차트를 한 장씩 만드는데 이사야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66장이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다 차트를 이제 66장을 일주일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꼼수를 부렸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림을 그렸어요. 차트를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림을 이제 몇 장을. 근데 이제 그때 분량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예언을 읽으면서 그 예언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그걸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조금 젊었으니까 했지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여전히 저는 이사야서가 제일 어렵고요. 읽을 때마다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그렇게 말씀 이렇게 조금만 달락달락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계속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씀 보따리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몇 개 주세요. 그래서 그거 말씀으로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이사야서에서 가장 도드라진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물어보면 이제 거룩함이에요. 그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은 그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그 노래 소리를 듣죠. 그래서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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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사야에서 계속 주목해 보고 있고 모든 예언에 초점이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히브리 말로는 최상급이라는 얘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 돼요. 예, 가장 거룩하다. 더없이 거룩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정결하다 또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백성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불 가운데 그죠? 빛 가운데 숯불같이 뭐 이런 쪽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빛, 뭐 불, 숯, 용광로 이런 것들은 정결하게 완전히 태워버리니까 정결하게 된다. 또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제로 성경에서 카도시라고 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분리된 것, 그 분리된 것이 거룩함의 분명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에서 볼 때 거룩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포지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와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마음에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에서 이 카도시란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 받쳐졌다라는 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침략 이렇게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전멸해라. 사람이고 뭐고 간에 다 돌멩이 하나라도 다 부셔버려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고 깨끗한 것을 거룩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의 성격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 계신데 우리가 음식을 딱 먹으면 알아. 이거 김현숙 집사님 작품이야. 딱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것을 뭘 보고 아느냐. 그 안에 나타난 거룩함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 무슨 분위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분리된 거, 구별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 해요. 그 사람이 거룩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중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구별됐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구별됐어요. 장자하고 바꾼 거예요. 원래는 출애굽 때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장자잖아요. 근데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 중에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들. 왕도 사실은 기름 부은 사람 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왕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들이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장소 중에도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 첫 번째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땅과 비교해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늘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은 성전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모형으로 허락하신 곳. 그것이 성전인데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구별한다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구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이게 성전의 것이야 거룩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룩함의 그 기본적인 그 컨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거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쓰이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 뭐 법궤나 분향단이나 진설병 상이나 등잔대, 번제단, 물두멍,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고요. 여기서 쓰는 향, 그리고 여기서 쓰는 기름, 그리고 성전에 손 닦는 그 물두멍의 물, 모든 것들이 거룩해요. 근데 그 조성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게 있어요. 죄를 속하는 제물들, 속건제나 속죄제에 관련된 그런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소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곡물의 일부를 한 주먹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요. 그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자체는 그 자체로 거룩하다. 그건 너무 특별한 거야. 이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중에서도 거룩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뭘까?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그날이 월요일과 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구별된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나 7.7절이나 수장절 같은 경우 첫 번째 날과 여덟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근데 예배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50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그날이 그때가 희년인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래서 그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갔던 땅들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 있고요.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거룩한 전쟁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전쟁.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그 중에 맨 먼저 있었던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치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라는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특별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전리품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 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전쟁을 이제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성품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결단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그 거룩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룩의 개념이 이사야서에서 어느 책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실 모세오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룩한 전쟁,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났지만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조시대를 지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그냥 평화롭게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희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니면 절기를 지킬 때, 그때들은 그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 시간들이 계속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들 스스로 아까 거룩이 구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자기들이 구별됐다는 그 의식을 갖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내가 성도라는 자의식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위기예요. 예수 동행 운동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제일 먼저 화들짝 놀라게 되는 부분이 내가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잘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리고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했구나. 이걸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나 아모스가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때도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사야는 그 동일한 시점에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도 동일하게 그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흔적만 남아있는 구별, 그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그 말씀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성전 환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특별할 것 없는, 우리 교회 예배는 항상 특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특별할 것 없는 그냥 밋밋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은혜를 지금 성도 여기 앉아 있다가 지금 이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임재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선명한지, 자기의 행동,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라는 걸 깨달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경험했던 6장 말씀의 그 환상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겪었던 두려움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지금 2달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부했어요. 우리 말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직접 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저희한테 말해주시면 저희가 들을 테니까 직접 말하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가 지금 동일한 그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시다. 말랑말랑 하셔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근데 이사야를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가 선지자였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생각하면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아모스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했던 그 말씀에 준하는 강도로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거든요. 이사야가 딴짓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입만 사른 사람이구나.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저희 안에 사실은 인생을 바꿔놓는 경험의 제 첫 번째 걸음이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저의 그 진짜 회심은 동행일기 쓰면서 일어났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사역자였고 선교사였고 사역자 아내로 살았지만 그리고 제가 특별히 뭘 잘못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심령 속에 정말 진짜 회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다. 내가 잠깐 예수님을 바라본 것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생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사야도 지금 이 6장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예언이 바뀌어요. 사실은 예언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만을 향했던 남유다만을 향했던 그 말씀이 변해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흔적 있잖아요. 그건 내가 예전에 그랬지. 그게 아니라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불같은 거룩함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돼요. 그리고 그들을 들들들들 볶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다 회심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 망할 때까지 그냥 가버리고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난 상태로 이 정말 그 불 같은 그런 메시지를 쏟아준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타성에 젖은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합니다. 저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야훼의 구원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왕족이거나 적어도 왕족이거나 적어도 귀족 이상의 계급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궁전 안에서 왕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합의된 생각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이제 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5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한참 전부터 이미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왕을 5명을 거쳐요.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낫세 왕 시절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사야는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기록했다는 것들을 역대하 26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이 사람이 했던 일이 혹시 궁중 서기관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궁정에 머물면서 그 일들을 사가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아모스나 호세아에 비하면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 아니고 귀족 계급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지위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강렬함이 엄청 더 강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안 쫓겨난 거 보면 진짜 높은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세게 말했는데 안 쫓겨난 거 보면. 이사야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계곡 같은 면이 딱 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실제로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와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깊은 협곡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한 150년 전에는 이것을 이제 저자 문제로 이게 쓴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들도 학자들도 꽤 있고 그만큼 그 내용이 엄청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하면 저자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이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수천 년 읽어왔다. 그러면 그렇게 읽어야 하는 당위성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문제예요.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다면 이게 한 두루마리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66장까지 한 호흡으로 읽으란 뜻이에요. 한 가지 생각으로. 그럼 그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주목하고 보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서를 보면요. 2가지 주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예, 그지 심판. 그런데 너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안에 회복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전제가 사실은 회개인 거죠. 그래서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예언서들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여기 39장까지 안 해도 사실 소망이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대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략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도 뭐 심판이 훨씬 많긴 하지만 거의 반반.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도 사실은 살짝 이렇게 뭐랄까 단면이 있어요. 40장부터 55장까지와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크게 두 개로 봐도 돼요. 심판과 회복 이야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세 개로 나눠서 보기로 했어요. 심판과 회복인데 회복의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55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을 교향곡의 주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교향곡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변주해 가면서 이 음악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의 주제. 교향곡은 여러 가지 이제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1악장의 주제가 이제 심판인 거고 2악장의 주제가 위로인 거고 3악장이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심판과 위로와 희망은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게 여기에 이제 전제예요. 심판도 위로도 희망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원동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이 거룩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과 위로와 희망의 모든 메시지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첫 번째 나오는 그 심판 부분은 재밌는 게 세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의 분량이 사실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히스기야까지 나오는 그 사이에 많은 심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하스 왕의 재위 기간은 되게 짧아요. 16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길게 나오고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그 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예언의 이야기는 사실 거의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량을 보면 딱딱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사야서는 왕이 이제 즉위한 그 시간을 따라서 이 예언의 이야기를 시대 순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예레미야를 할 텐데 예레미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 왕이 나왔다가 시드기야 왕이 나왔다가 다시 여호야긴 왕이 나왔다가 이게 역사적인 순간에 상관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시대 순서대로 이 일을 배치를 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처음에 새 왕 이야기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 그 선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한 심판이 이제 이어지게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왕이 이제 우시야 왕인데요.
우시야 왕은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이 사람은 아사랴 왕으로 나와요. 아사랴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이 시기는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여로보암 2세와 같이 남유다의 황금기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로보암 2세가 그런 어떤 유익을 많이 누렸던 게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아람과 아수르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를 얻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에 우시야도 애굽에 있었던 그 내란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 잠깐 화려한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 우시야 왕은 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량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되게 필요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이다라고 열왕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 아사랴 왕, 즉 우시야 왕이 노년에 마지막 남은 그 시기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문둥병이 이제 발병을 했고 별궁에 격리하다가 죽어서 그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장에 우시야가 죽던 때에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전까지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아모스서하고 비슷해요. 남유다를 향한 그런 정말 엄청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있어요. 즉 이사야는 소명을 받기 전까지도 좋은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시기가 언제였을까 보면 이때가 바로 이제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시작해요. 우시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때에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는 훌륭한 왕이었고요. 정말 정치를 잘한 왕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결국은 이제 별궁에 갇히고 그 아들 요담이 오랫동안 섭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우시야 왕을 바라보던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끝까지 잘 좀 하지 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시야는 있고 요담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섭정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요담은 보기에 미덥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여전히 답답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을 생각해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상으로 성전을 보고 있는 건데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하다. 이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는 엉망이고 형편은 난리인데 내가 정말 기대했던 우시야는 결국 이제 이렇게 죽게 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이 왜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사야의 마음에 쑥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나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해야 될 말씀을 잘 전했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 내가 내가 했던 말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에서 내가 요 입 때문에 죽게 됐구나. 내 말 때문에 죽게 됐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이사야를 그래도 이제 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입술을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우시아에 대한 생각들, 분명히 기대와 좌절과 낙심이 함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어차피 소망이 없는 거구나. 우시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말년을 보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 더 훨씬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아는 죽고 없지만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로 이어지는 그 시절을 살아야 되지만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6장 그다음에 바로 7장에 연결이 되죠. 7장 8장에 연결이 되는데 그때 나오는 왕은 이제 아하스입니다. 요담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요담 통치 이후에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아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년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짧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아람과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시리아가 멸망하게 되고요. 732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정말 광풍과 같은 아시리아의 통치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지금 아하스가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것은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사인을 구해라. 네가 원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거절하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되게 근사한데 실제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최소한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징조를 이사야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7장에서는 이 아람 왕, 즉 시리아의 그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8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갑자기 많이 등장해요. 모압에 대한, 에돔에 대한, 애굽에 대한, 구스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콩알딱지만한 나라였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34장까지인데 그리고 마지막 35장에는 거기에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한 장 얹어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왕이 이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36장부터 39장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 하 18장 23절부터 20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완전 전성기였어요. 정말 광풍과 같이 그 지역을 다 휩쓸고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또 침공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공주들도 다 내놓고 뭐 재물도 한번 다 주고 그런 상황을 이제 한 번 지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두 번째 침략을 받은 거예요. 사네립 왕이 또 다시 침략을 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기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 예전에는 다 내줬지만 요번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히스기야를 이제 사네립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물러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죽을 병에 걸린 육체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 명도 길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교만해서 결국은 바벨론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였어요. 자랑한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정도 재력이 있어 라는 걸 이제 자랑을 한 거고,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될 거라는 그 예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150년 후에, 약 1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히스기야를 보면 그가 혼자서 처음에는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런 내가 협박을 받고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데 두 번째 또 다시 그 일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직접 그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된 상황에서도 벽을 보고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던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나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막 울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이제 연장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찬양도 기록하고 있어요. 38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절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히스기야가 변했어요. 우시야처럼. 사네립이 이제 퇴각을 하고, 이거는 사네립은 아수르의 정말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퇴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왕, 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몇 번을 틀리게 썼다가 다시 썼다 그랬어요. 무로닥 발라단.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로단 발라닥 그랬다가 이거 아니네. 그래요.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이 왕이 아주 짧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주변에 아시리아한테 자기가 이제 막 멸망할 것 같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에게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정말 짧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네립이 잡혀갖고 딴 데로 귀향을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유다에도 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창고를 다 열어서 내가 이런 보물이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예, 우리 점잖은 말로는 자랑, 나쁜 말로는 자랑질을 한 거예요. 내가 사네립한테도 이겼고 내 몸도 이렇게 낫고 우리 집에 우리나라 창고에 이런 보물이 있어라고 사실은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 대한 이사야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답을 했지만 결국 그 뜻이 뭐냐면, 내 세대에 안정이 있다면 다음 세대 멸망이 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39장 8절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거 진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는 어찌 되든지 내가 지금 살 때 나한테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걸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았잖아요. 15년. 근데 그때 태어난 애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왕이 된 게 1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연장된 사이에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돼서 정말 열심히 아수르를 섬겼고요. 거기서 모든 그런 제단이나 이런 걸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인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의 지금 기도한 대로 된 거죠. 내 세대에는 평안할 거야. 다음 세대 뭐가 생기든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 결국은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정말 분명하게 나타났고 이때 이후로 므낫세 이후로 남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걷게 돼요.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참 예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뻐하지만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킬 수가 없었다. 이런 그 한탄적인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이사에서 나오는 그 심판의 이야기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 왕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우시야,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 세 사람의 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세 사람의 왕은 처음부터 아하스처럼 실망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좀 기대했는데 점점 좌절하게 하는 그런 우시야나 히스기야 왕들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왕, 이 사람이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한 우리의 마지막은 낙심뿐이고 실망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장부터 40장까지를 통해서 남유다 왕들 이사야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이들에게 결국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잘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엎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부분은 사람에게서는 소망이 없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선언이 이미 7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이사야서 40장이 되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게 이렇게 몇 구절을 찍어서 좀 나눠드릴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해야 돼. 다. 모두 다 캡처를 해야 돼. 워낙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야기 기도가 딱 끝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0장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3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지? 라는 그 낙심이 막 이렇게 우리한테 부어지는데 그 다음 절을 딱 읽자마자 우리한테 소망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씩씩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이제 40장부터 55장 오유 부분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39장까지는 1 이사야라고 하고 2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지역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부분은 이 땅에 공의를 가져올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 번 다 읽어보셨던 얘기예요.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의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고난을 통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하는 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두 번째 파트 40장부터 55장까지는 종의 노래 네 가지가 여기 핵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왕들, 우시야 왕이나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 그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의 끝은 뭐냐면 아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믿음은 없어도 돼. 그냥 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눈금만도 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그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태도는 왕들과는 달라요. 왕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르거나 동원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의 그 권위자를 뜻하고 있다면 이 종의 노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무력하고요. 밟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제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종의 노래는 그리스도를 위한 즉 메시아를 위한 예언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유대인들 이거 열심히 읽으셨거든요. 유대인들도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수백 년을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았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지성인이잖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리더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습 정말 무력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좀 처참해 보이는 그리고 되게 비루해 보이는 그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얻어야 어떤 지위에 높아져야 뭔가를 가져야 누군가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본문 이 정말 40장부터 55장까지 쭉 이어지는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는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자리에서 나를 섬겨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순종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이 일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 종의 노래에서처럼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실 거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희망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 한 덩이로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된다면
앞에 부분은 종의 노래가 있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준다는 것이라면 이 뒤에 부분은 그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거든요. 6장에 보면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지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주 초기부터 이사야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수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남은 자, 거룩한 소수가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목사님은 한번 설교하셨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아무리 등치가 커도 생명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 가는데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간다. 씨앗을 생각해 보면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얘가 살아있는 거면 싹이 나오죠. 나무를 베어내도 마찬가지예요. 생장점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남은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죄악,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그 역사는 남아있는 자, 남은 자, 그리고 심판의 때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거룩한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남은 자에 집중하게 돼요. 아, 그럼 나는 남은 자로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회복하고 이런 소명을 감당해야지. 그것도 되게 귀한 건데요. 내가 남은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예, 생장점이 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있어도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발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히스기야나 아하스나 우시야나 하나님 앞에서 잘 통치하고 싶었던 좋은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것을 망쳐놓고 말리라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왕 전혀 없어요. 누구나 다 좋은 일을 하길 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좌절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가 사실은 마음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 회복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남은 자를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부어지는 값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정체성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를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죽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이고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때로 멈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살 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예언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보다는요. 사실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이사야는 남은 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소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생각하면 아주 적은 수가 살아남았어요. 이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1000km였대요. 10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맞으면서. 거기서 몇 명이나 살아남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씨앗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도 건축하고 그 공동체도 회복을 했잖아요. 남은 자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구루터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한 이 남은 자들이 나오는 세팅은요.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1945년인가요? 그 광복을 맞을 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도 이스라엘이 어떤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우시야 왕,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그 시대는 이 시대는 정말 반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잠깐 번영을 누리고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남은 자의 그 메시지는 보석과 같은 그런 그 빛을 발하고 있어요. 마치 지는 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는 해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반드시 내일 해는 떠오를 거야. 이거 진실이죠. 그런데 이 해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는 자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해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해를 떠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해를 뜨게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것만큼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날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광명을 함께 맞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그 시간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사야가 힘있게 이 일에 대해서 소망을 이제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엎어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절망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생명을 이렇게 위탁한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겠다 결정하는 나 스스로를 남은 자로 세워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좌절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돼서 항상 그 레드카펫이 쫙 깔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덮어지고 거룩하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16절 그 이후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9장은 스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러셨고요. 오늘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친히 자기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혼자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소수지만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긴 책이고요. 정말 그리고 좋은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66장 하면 끝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이게 심판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구나. 또 희망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이제 나오시면 돼요. 저도 그런 결론을 맺고 나오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라는 말씀처럼 이사야라는 이름이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심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님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모든 걸음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모습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읽고 묵상할 텐데 매일매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그 거룩함 안에 우리의 인생을 찾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